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에는 지금 교환이 있는데요, 강의안이 있는데요. 이 강의안은 제가 이 수요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분에 한해서만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또 연락을 해주시면 이 교환을 매주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요, 매주마다 이 교환을 받아가시고 매주마다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 교환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이 내용을 연구하기보다는 제가 직접 다양한 성경책을 가지고 그리고 헬라어를 직접 해석을 해서 넣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삶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삶에 대한 애환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물론 동일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죄인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고난,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죄에 대한 수많은 유혹들과 그리고 수많은 공격들이 넘쳐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란함, 그리고 비방, 그리고 술 취함, 세상의 즐거움과 같은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고난이란 그런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고는 싶지만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음란함, 비방, 돈에 대한 욕심들, 탐심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수도 없이 방해하는 이런 고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에서는 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앞서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지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곧 지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얻는 그 지혜와 지식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말씀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 지혜대로 인내하며 행동하는 것이 곧 올바른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도 방해하는 그 많은 죄에 대한 유혹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제가 우리말 성경이나 바른 성경, 그리고 세번역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참고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되도록이면 원문에 가깝게 만든 해석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자,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련과 어려움 같은 것들은 나에게 결코 기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내가 시험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고난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람들에게 박해도 당해왔었고, 그리고 동료 유대인에게도 수많은 박해를 당해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현장이었고요.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섬겨왔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수많은 초대교회 박해들 중에서 가장 큰 박해를 경험했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필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고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필수적인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서 고난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어려움, 가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고는 싶지만 방해하는 많은 죄에 대한 유혹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방해들이 이러한 세상에 대한 유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세상의 유혹들을 내가 만나게 된다면,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자 하는 이 수많은 유혹들이 나에게 닥쳐오게 된다면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증거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죠.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에 대한 습관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유혹들이 저희의 삶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수많은 소문을 통해서 마음의 근심을 얻게 되는 이러한 일들,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제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흔들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뒤의 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현장,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현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고,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 믿음의 증명이 인내를 낳습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잘 들으면 이 3절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원어상은 조금 해석이 불명확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를 직접 번역하게 되면 이 믿음의 연단을 믿음의 증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령.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하거나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적게 된다면 이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증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잘 이겨내게 된다면 그것은 바꾸어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것은 바꾸어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꾸어 설명하자면 거듭나지 못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유혹에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번번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 유혹에 자꾸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을 서서히 이겨내고자 하는 힘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 자,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적어놨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지만 세상의 이 즐거움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즐거움과 유혹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어지지만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곧 인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 설명하자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공격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내가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지혜를 얻고 그리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티게 된다면 내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증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만이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유혹에 번번이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럴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서서히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죄에 대한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잘 참게 되면, 그것을 인내하게 되면, 죄를 참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대로 지혜를 얻게 된다면 죄를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겨내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이 죄에 대한 유혹을 잘 이겨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후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마음껏 주신다, 내가 넉넉하게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혜는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라고 바꾸어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쉽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에 대한 유혹이 찾아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탐심하지 말라. 십계명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지혜로 떠오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유혹을 잘 참기 위해서는, 이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욕심을 잘 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떠오르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죄에 대한 유혹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이 5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구해야 한다라고 직설적으로 명령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권유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의심일까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주시는,
이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을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라.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죄를 참을 수 있는 인내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곧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뻐해야만 합니다 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가로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은 부자의 욕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지 말아라, 성공하지 말아라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에 대한 경고는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부자로서 살아가기는 하되 너무 욕심 부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굉장히 덕망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요셉도 부자였고요.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에 대한 경고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자는 겸손한 위치를 자랑해야 한다. 부자이기는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부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이 욕심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탐심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를 참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들에게 인내한 것을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인내는 죄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를 참아낼 수 있는 이 인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참아낼 수 있는 인내를 잦아지게 만들고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가진 이 부나 이 탐심은 결국에는 곧 사라지고 허탄하게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에 매여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욕심의 마음을 죽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인내의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유혹은 결국에는 이 유혹을 참아내는 인내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서서히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의 마음을 가집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늘 죄를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있는 교환은 제 개인 연락처를 주시면 제가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들을 통해서 교환도 보시고 야고보서도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